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시작할 때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잡혀갔음을 듣고 갈릴리로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의 선지자적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시대는 본격적으로 신약의 시대가 복음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4장 15절 16절에 갈릴리에 큰 빛이 임하였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은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변방 지역이 이스라엘의 북방 지역으로서 그 이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그야말로 사망의 땅과 같이 그들이 지치고 흑암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는 주님이 천국의 소망을 전해주시고 비전을 전해주시고 병들을 치료해주시고 또 구원과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들에게 큰 빛이 임하여 그들에게 주님 자신이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일대에 주님이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전파를 하였는데 우리 주님이 다니면서 복음도 전했지만 오늘 읽은 말씀 28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제자를 부르셔서 주님이 제자를 가르쳤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가 어떻게 부름을 받아서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제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면서 두 형제를 만났는데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라는 말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은 듣다, 쉐마와 같은 이제 어머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준 이름이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이죠. 반석 같은 믿음, 예수님을 반석같이 믿어서 교회를 세우도록 베드로라고 지어주셨는데 그 형제 이제 안드레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남자답다 그런 뜻입니다. 그 형제가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였죠.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콜링이라고 그렇게 콜링이라는 영어로 부르다 콜링은 이제 두 가지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위한 콜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걸 구원을 위한 콜링이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 구원을 위한 콜링입니다. 전도를 했을 때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이제 그걸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자로서 부르시는 콜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안드레와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니까 주님이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의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먼저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누군가가 전도를 해줘가지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혼자 교회 다니고 싶다고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일에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전에 누군가가 전도를 해줬지 아예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그런 경우는 특이하게 이슬람 지역 같은 경우에 선교사 가서 수년간 5년 10년 기도해가지고 전도하다가 잘못하면 뭐가 날아가고 그러니까 기도밖에 못할 때 성령께서 그 어떤 사람에게 꿈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너 어디에 사는 누구를 찾아가라 해가지고 그래 찾아와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가 예수 믿고 한 그야말로 지구상에 특별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구원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또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찾아가서 겉옷을 던지니까 밭을 갈던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아들고 그리고 이제 주의 종으로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내가 한번 주의 종이 되어보겠다고 선지자가 되어보겠다고 나서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목회자를 부르실 때도 주님이 부르십니다. 콜링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도 하나님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은 그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먼저 제자를 부르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부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부를 수도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응답하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는데 꼭 목회자만 제자가 아니에요. 성도들도 제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직장을 다니면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라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야고보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려고 부르시지 그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람들은 원래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도 그물을 던지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어부. 그런데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듯이 사람을 그렇게 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을 이렇게 낚을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하고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의 순종을 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를 때에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일은 사람을 낚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 말은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성장시키도록 돕고 또 협력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것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내가 다른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일, 그 일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두 번째는 헌신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물은 그들의 이 생계 수단입니다. 평생에 물고기를 잡아가 그것을 반찬해 먹기도 하지만 그걸 팔아가지고 돈으로 해서 양식도 사고 그렇게 했겠죠. 어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업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그 업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만일에 농기구와 밭을 버리면은 그 농업을 포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 업을 포기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면은 그 업을 포기하고 따라야 됩니다. 해외 선교사 나간 사람이 자기 다니는 직장을 그만 안 두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된 사람이 신대원 가서 선임 사역자 되는데 직장 다니면서 물론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신학 공부는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제자가 됩니다. 그때 그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완전히 포기하고 내가 그토록 이렇게 전문가인 업을 포기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또 목양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이제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럼 평신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평신도들은 그 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직장을 다니면서 전임 사역자면 교회가 사례비를 두지만 평신도 사역자는 교회가 사례비를 주지 않는데 당연히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려면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되, 그러나 그 짬짬이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또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제자를 삼는 일에 헌신하는 그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헌신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직장 다니고 먹고 사는 일이면 치중을 하면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일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한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나의 생계수단, 내 가정을 이끌어가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닌 거죠. 내 인생의 전부는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이 내 인생의 주 목적이고,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은 부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내 생계를 유지하고 내 생활을 유지하고 또 그 번 돈으로 교회에 헌신을 하고 선교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밥 벌어 먹고 사는 그 일에 모든 일을 다 쏟아버린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없이, 복음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는 헌신하는 것 없이 그냥 직장 다니는 그게 최고로 생각하고 다니면은 성도는 될 수 있지만 제자는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내 직장의 일보다 영적인 사역이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직장과 생활을 등한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게 더 업무를 잘 감당하지만, 그리고 인정받고 그리고 승진하고 더 잘 하지만, 그러나 내 주업은 그게 아니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내 주업이 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일개 성도로 머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평신도라도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성도 정도로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훈련을 받고 연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헌신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 베드로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지만 또 요한 야고보는 21절 22절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깁는 게 업이니까 이 그물은 그들의 목숨줄입니다. 그물이 없으면 먹고 살 때거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버려두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다. 예수님 따른 사람은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형제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따를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 거기에 걸려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면 제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목회자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자기 가족에 매여서 영혼 구원한 일을 하지 못하면 목회자가 될 수가 없어요. 평신도 사역자도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더 안시거나 가정을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가정을 더 잘 돌보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정과 직장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낚는 사역에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때 평신도 제자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고 헌신과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도 그와 유사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의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성도, 예수님의 성도도 부모나 처자나 아버지나 자녀를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우상이 되는 우상. 그 주님 나라에 합당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희생이 따르는 거죠. 십자가는 희생 아닙니까? 십자가는 뭐 영광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이고 희생이고, 주님을 따르면은 반드시 고통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힘든 그런 산을 오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여정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감내해야지. 그걸 내가 감당 못하고 팽타는 길만 가려고 하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제자는 반드시 복음 전하다 감옥도 갈 수 있고, 복음 전하다가 온갖 그런 오해를 받고 비난도 받고 유리방하고 온갖 고통과 고난의 세월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면은 그런 거는 당연히 겪는 것이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건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아직 못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그런 십자가는 누구나가 당연히 다 지고 가는 것이죠. 목이 짧아 나가 순교도 하는데 좀 어렵고 힘드는 정도, 그거 정도에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감옥도 가는 것도 마땅히 가야 되는데 우리야 뭐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힘든 정도.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다 지고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는 자는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나를 따르라.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사람도 다 미워하고 따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만일에 네 눈이 범죄하면 네 눈을 뽑아버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눈이 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죄라는 것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너의 눈을 뽑아버릴 정도로 죄를 따르지 마라, 보지 마라. 손을 도끼로 잘라버릴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 정도의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라, 그런 뜻입니다. 만일에 실제로 손을 잘라보고 눈 뽑으면 눈이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그게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뜻을, 그만큼 죄라는 것이 무섭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모와 처자 형제를 미워하고 따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따르라, 그 말입니다. 그래 하려면은 때로는 희생도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보다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희생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 꼭 미워하는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는 그 정도를 각오해야지 그 정도도 각오 안 하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사람이 그 정도 오해와 희생을 하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워할 것 같으면 성경에 네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럼 자기 가족은 미워하고 원수는 사랑합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가족도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봐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맥락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서는 분명히 희생과 각오를 하고 따라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레위, 마태죠.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서 아마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마태라고. 원래는 이 이름이 레위입니다. 이 레위는 원래는 세간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을 세리였단 말입니다. 그때 세리는 이 돈을 거두어서 세금을 거두고 돈통을 관리한 사람 아닙니까?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이죠. 예수님 부르니까 돈통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다. 그때는 세리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로마 지배하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독립된 나라에서도 고대 사회에 힘든데 이 민족의 피지배를 받는 민족이 세금을 얼마나 그런 돈 먹고 살만한 거는 세금 다 가져가는 시대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세금을 거두는 사람은 떵떵거리고 그 돈이 차고 넘치죠. 미리 로마의 세금을 어느 정도 바치고 100을 바치면은 사람들이 그 지역구에 자기 관할 지역구는 200을 거두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남겠습니까?
그런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포기하기 쉽겠습니까? 예수님이 따르라니까 그 돈 다 버리두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포기할 수 있어야 주님을 따르지, 그 포기 못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도 벌지 말고 그냥 그냥 그렇게 하는 뜻이 아니죠. 물론 목회자가 될 것 같으면 돈 벌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 주시는 대로 살해 주시는 대로 굶어 죽지 않으면 살아만 있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목숨만 살아 있으면은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입에 풀칠하고 살아만 있으면은 복음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돈을 모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돈 있으면은 다 그냥 구제하고 전도 선교 다 해버리지 돈을 모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평신도 사역자는 당연히 돈을 모아야 자기가 해야지 누가 돈을 줍니까? 그런데 또 돈을 버는 데에 모든 인생의 목적을 걸고 살아가면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요새 오늘 시대 자본주의 시대에 돈 벌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물론 이제 가족들하고 먹고 살기 위해 애들 쓰지만은 어떻게 하든 그 돈을 굴리 가지고 돈을 벌어보려고 그래서 집도 사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사실 또 물론 중요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 특히 예수 믿는 제자가 돈을 벌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돈 버는 데 모든 목적이 있으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있어요. 그보다 앞서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물론 돈도 벌고 재산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이 세상에 있는 가족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따르는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제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안 되고 특별한 사람만 제자 되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는 일반적으로는 마땅히 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안 되는 사람은 할 수가 없겠지만 특이한 경우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마땅히 모든 성도는 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돼서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훈련을 받고 또 말씀으로 도전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주님이 훈련시킨 대로 훈련을 받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자. 주님의 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낚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다른 데에 관심이 있으면 그 주님 제자가 아니에요. 다른 데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데 관심,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도 영혼구원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사람을 세우려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지,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에 관심이 있고 다른 것만 관심이 있으면 그건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는 사람을 낚는 일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 일이 이제 주님의 제자인데, 마땅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중심에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생각과 사고에 예수가 들어가서 모든 것을 예수 중심. 예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예수님이 뜻이라면 하고 예수님이 뜻이 아니면 안 하고, 내 생각과 사고에 따라서 행동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주님이 뜻이라면 그게 따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중심이다. 내가 인생을 나아가는 길이든 교회를 섬기는 길이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게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인가, 그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의지와 생각을 다 접고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겁니다. 주님이 내 앞서갈 때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서서 따라오시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제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주님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면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다. 어떤 일이든 주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주님을 앞서서 마치 목자가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양이 목자를 이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지. 그러니까 목회자든 성도이든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다 말이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의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실 때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열매가 맺히게 되고 천국 가서 상급을 받게 되고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보화와 보배와 자녀와 자손의 창대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죠. 하나님의 상급을 주십니다. 대신 그만큼 고난과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 희생을 각오를 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팽탄할 때도 있지만은 그런 엄청난 때로는 희생과 결단이 따르는 것이죠. 그건 당연히 이제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셨지 너희가 내 보좌의 옆에 함께 앉아서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과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왕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과 영광의 기업과 영광의 상급을 주시지만 때로는 희생이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움을 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을 시키시고 주님과 같은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이 모든 세계를 그들의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결단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 많은 연단을 훈련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왕 되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왕의 아들로서 영광의 면류관과 또 이 땅에 기름진 풍성한 창대한 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에 이 사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도 많지만은 마땅히 우리가 가정과 사회에서 해야 될 일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주님의 제자로 삼고 훈련시키고 연화시키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는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